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부터 24장 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들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이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앞부분에서 요아스 왕이 죽자 이제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의 소나기 속에 있게 되고 또한 이제 바벨론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므로 국가의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순교자의 피가 꽉 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인정하는 그 지적하는 죄를 동의하고 맞습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음을 감사하며 돌아서는 한날이 될 수 있는 회개 잘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림나 예레미야라는 것은 림나 출신 예레미야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거기 주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가 따라갔던 것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처럼, 그러면 여호아하스는 대부분의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조상들의 그 모든 행위에도 악을 따라갔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갔던 조상들을 따라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봅시다. 바롯느고가 애굽 왕 바롯느고입니다.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애굽 왕 바롯느고가 그가 이 유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벌금을 물려서 은과 금을 받아내는 이러한 바롯느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바롯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여호와 하스를 제거하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 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먼저 여호와 하스는 23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석 달 동안 다스리다가 이렇게 바롯느고에 의해서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 애굽에 끌려가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러면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러한 길을 쫓아가지 않고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은 그 능력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수르가 계속 위협할 때 기도했을 때 밤새 18만 5천 명을 죽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선헤립 왕을 죽게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소문을 듣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앙 안에 든든히 서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야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왕의 이름을 바꾼다 하는 말은 새 이름을 준 사람에게 종속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론 느고에게 종속됐다. 유다는 누가 왕을 세웠습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요시야 왕이 죽고 이미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왜?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세운 거예요. 그에게 이제 충성해야 돼. 그는 친 애굽 정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바론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기 징수하였다는 말은 억압하다, 강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세금을 강제적으로 걷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여호야김은 오직 애굽을 따라가야 됩니다. 애굽 왕이 세웠기 때문이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 좀 이따 보지만 힘이 빠집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집니다. 그래, 바벨론에 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 왕이 침공하러 오자 그를 3년간 섬겼다. 그러다가 배반한다. 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또 바벨론이 강해서 쳐들어오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이러면서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야김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어떤 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 에레미야서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이번 열왕기하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친애굽 정책, 나라의 힘, 사람의 힘, 친바벨론 정책. 애굽을 의지하냐? 바벨론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으면 결실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사는 예수 중심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민족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거기 또 주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여호야김이 보여준 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친애굽 정책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는 그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앞에 선악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다윗 그를 본받아 올바른 것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즉각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오늘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그를 배반하였다. 결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면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주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에 지은 그만큼 므낫세에 지은 죄는 유다에서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정도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지난번에도 얼핏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사야도 죽지 않았느냐. 토백해서 그것도 여러분 므낫세의 죄악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막다.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하고 먼저 앞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벨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3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배반합니다.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 뜻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그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27장 우리가 말씀해 보면 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에게 했으니 바벨론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 섬기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북술자가 꿈꾸는 자나 술사나 유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포로지에서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 그냥 살게 한다. 망한 자리에서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애굽에 붙어야 될지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그때마다 눈치 보고 외교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디 붙어야 되느냐?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 바벨론에 붙어야 되느냐? 어디가 더 힘 있냐? 군사 논리, 경제 논리, 이렇게 세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 자신부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선하시고 기뻐 온전하다 하는 걸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2절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고 그가 무죄한 자의 죄 피를 많이 흘려서 망한다. 그런데 첨부해야 될 것은 앞부분 21장을 보면 2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남은 자는 유다입니다. 유다를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누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 붙여줍니다. 이미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죄악이 가득했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므낫세 때에 더 꽉 죄악이 차서 우상 덩어리가 되었고 억울한 무죄한 자의 죄가 피를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악의 싹신 사망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죄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렸다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더라. 여러분, 이제 세계 정세는 바벨론에게 힘이 가 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짐으로 이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 정세를 바벨론이 좌지우지할까요? 아니었다는 것.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 애굽 왕이 차지했던 땅, 저 밑에 애굽 강에서부터 위쪽 북쪽으로 유브라데스 강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게, 이제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삶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인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 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충만한 삶은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를 의지하지 않고 살면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다른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그가 왕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애굽, 바벨론, 하나님.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내 뜻 내려놓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망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유다의 패망 이후 므낫세의 범죄와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죄악이 가득 차고, 아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망한다는 사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